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필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비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를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지키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공의 은혜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이 말하는 말씀이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 이 말은 이 시대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뭘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나요? 세상은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세상은 아름다운 일을 교회가 하기를 바래요. 그 종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선한 일, 도덕적인 일을 하기를 바라고 원한다 이 말이죠. 근데 교회는 선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선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는 곳이 구제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도 하고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주객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맨날 쌀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손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일하다 저 일하다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무엇인가 하나밖에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돌보다 보니까 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듣게 돼요.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줬네. 헬라파 사람들은 안 주고 유대인만 이렇게 유대인 가부만 이렇게 몰아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가 돼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원망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원망하고 교회에서 원망하고 교회에서 시비하고 교회에서 소송 걸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기도와 말씀보다 우선해서 뭐를 했다? 구제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받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좀 복된 교회가 되려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교육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사님이 복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7사람을 뽑아라. 어떤 7사람을 뽑아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뭐와 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플러스 알파. 거기다 뭐까지 있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리더가 되고 집사가 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직분을 갖는다는 건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요즘 교회가 돈 있으면 뭘 줘요? 장로를 주고. 돈 없으면 장로도 안 시키고. 초대교회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네. 아멘?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성령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뭘 받는 사람? 칭찬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칭찬을 계속 하고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뭘 못 받아? 칭찬을 못 받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이긴 하는데 뭘 못 받아? 칭찬을 못 받아?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믿음이 또 없어.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가? 성령과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혜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 지혜가 뭐예요? 지혜. 지혜가 뭐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는 뭐 같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라. 여기 보니까 지혜를 알아. 그러고 있어요. 지혜롭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신중하고. 뭐하고? 신중해라 이 말이에요. 신중하고. 이 지혜라는 것은 원래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뭐예요? 지혜, 지식. 지식은 뭐예요? 네? 네, 정보. 네,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야다. 네, 아는 거죠. 그래서 야다에서 야다, 다트. 네, 그래서 지식 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의 뱀이 뭐 했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였더라. 그 간교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지혜라는, 아룸이라는 지혜라는 단어예요. 응? 뱀이 뭐 했더라? 아룸, 지혜로웠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롭다. 가장 지혜로웠어.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이 뱀이 지혜를. 응? 지혜를 사용해서 간교하게, 지혜를 뭐하게? 간교하게. 지혜를 간교하게 사용한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 지혜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 지혜라는 말은 이렇게 아름, 간교하다. 누가? 뱀이 간교하게 사용하면 어떤 자가 돼요? 간교한 존재가 되죠. 그런데 그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면 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가. 근데 그 지혜를 간교하게 교활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뭐하게? 선하게 사용한다. 뭐하게 사용해? 선하게.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는데 지혜를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용할 때 지혜를 정말 우리가 간교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잘 사용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뱀도 사용했고 또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간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간교한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은 아주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지혜로우다 이 말이죠. 신중하고 뭐 해야 돼? 신중하고 뭐 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뭘로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 의도가 이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지금 스데반이 뭐하는 사람이었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대요. 지혜로운 사람. 스테반,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멸류관. 할렐루야.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선하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름조차도 이게 멸류관이에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스데반 같은 사람. 할렐루야. 그 스데반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려면 우리 또한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스데반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또 스데반과 같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는 칭찬받고 밖에서는 칭찬받고 또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칭찬받고 안에서는 칭찬 못 받고 근데 밖에 나가서나 안에서나 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좀 돈이 있고 부자면 좀 명예도 있고 무슨 권력이 있으면 장로를 세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 뭐라고? 디아코노스 왔다 갔다 막 진흙탕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결혼식장에 음식 만드는 총지배인, 총주방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결혼식 잔치집에서 혼인 잔치집에서 모든 음식을 뭐 포도주며 뭐냐 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내놓고 드리고 막 하는 총지배인 주방장 같은
총지배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디아코노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기도와 말씀의 전무하리라. 말씀의 기도와 말씀의 말씀 봉사, 뭐라고요? 말씀 사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말씀 사역이라고는, 사역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예요. 말씀의 목사는 뭐 하는 사람? 말씀의 집사 역할을 하는, 말씀으로 집사 역할을 하는, 사역을 하는 그 단어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말씀으로 뭐 해야 돼? 왔다 갔다, 구약, 신약, 지금 현대적 적용, 오늘날의 과거에 그때, 그리고 거기에서 어땠는지, 지금 now and here,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말씀을 잘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더욱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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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할렐루야. 지금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집사는 뭐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스데반은 뭐가 충만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네,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지혜도 있고, 거기에 믿음까지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믿음이 믿음인가 아닌가, 왔다 갔다, 믿음이었다 아니었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을? 스데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일곱 집사를, 일곱 전도자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 온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뽑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할렐루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게 됐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할 때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정치인도 이 말을 사용하더라고. 이 말은 정치인 보고 사용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을 적용해서 나도 뱀같이 교활해야지. 성경에도 뭐 뱀같이 교활하라고 했는데 나도 뱀같이 교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말을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교회만 사용해야 되는 말이다. 예수님 안 믿는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어디에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세상. 아니 근데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이 이 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다? 패역한 세대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패역한 세대이고 세상은 이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리들이 지금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니까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그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배경.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뱀같이 지혜로워, 그게 아니고 뱀처럼 거짓말해도 된다, 사기쳐도 된다, 술수를 부려도 된다, 간교하고 교활하게 살아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배경, 지금 너희를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지금 그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내놓는데 내 마음이 오죽하겠네. 내 마음이 막 답답하다. 그렇지만 너희는 가서 그 세상 속에서 뭐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결하라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지혜를 사용하는데 창세기에 사탄, 용, 옛뱀, 그 옛뱀이 사용했던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지혜로 사용하지 말고 너희는 그 지혜를 뭐하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 너는 사용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나아가다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장에 16절에 1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스데반에게 지금 이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지혜를 가지고 간교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본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뭐 해라?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careful. 조심해. 조심해. 신중하. 조심해. 뱀이 막 나가? 사람이 있는데 막 나오는 뱀 봤어요? 뱀도 깜짝 놀래가지고 무는 거거든. 뱀은 사람 발자국 소리 딱 들으면 싹 숨어요. 피한다. 사람을 피한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 막 들으면 피해. 자기가 죽을 거 아니까. 땅굴이 오면 뱀은 꼼짝도 못해. 그냥 잡혀. 그래서 삼가라. 조심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친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문을 주시리니. 지혜는 뭐예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거다. 말을 또 뭐하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 근데 그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그런 간교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할 말을 뭐한다?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지혜의 하나님을 의뢰하라. 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지혜지. 지혜 중에 지혜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죠. 사람을 구하는 게 지혜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본문을 말할 때는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만, 복음 전하는 사람만 이 본문을 쓰는 거예요. 아무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오죽 지혜롭게 써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야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뭐하라? 피하라. 뭐하라? 피하라. 피하는 게 뭐예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피하는 게 뭐다? 지혜다. 그런데 이 아름, 지혜라는 이 단어가 간교하다 라는 말로 3번 사용했고 8번은 다 뭘로 사용됐다? 슬기롭다, 지혜롭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에 8번 나오는 이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번역된 이 같은 아름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삼가하라, 피하다 이런 내용의 잠언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뱀같이 지혜로운 게 무엇인가?
다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해라? 삼가해라. 두 번째 뭐해라? 피해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에 의뢰하라. 성령이 하시는 말을 따라 말하라.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응? 세상에 정말 막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능력,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막 애매히 막 나가서 순교도 아니고 그냥 죽어. 예. 그런 죽음을 당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애매히 그냥 죽을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스데반처럼 죽는 것이 뭐예요? 그건 순교의 영광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를 알고 죽을 자리를 알고 기꺼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지혜로운 거야. 근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스데반이 지금 여기서 죽어야 될 자리에 아이고 도망가면 돼야 돼. 도망가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그 때를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뱀은 어때요? 뱀이 뭘 벗어요? 허물을 벗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죽은 건 아닌데 그걸 배 껍질 보고 뭐 한 거라고 생각해. 허물을 벗고 부활을 한 것처럼 다시 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뱀 그러면 죽음과 생명, 죽음과 생명의 부활 이런 걸 연상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뱀처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뭐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받는 사람. 지도자는 기도의 말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도 선물, 은사라고 했는데 충만한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습니다.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100만 배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